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 누가 혼밥 그래서 그게 무슨 혼나면서 밥을 먹나? 봤더니 혼자서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3.5명이 100명 중에 35명 이상이 혼자 밥을 먹고 산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지만 어쩌다가 가족이 어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저도 혼자 밥 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혼자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반찬, 아무리 좋은 고깃국이 있다 해도 신기하게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예전에 집회를 가면 강사님 식사를 따로 상을 차려서 혼자 먹어야 돼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거기 숙소에 봉사하시는 분이 이제 저녁에 아침에 뭐 드실래요? 그러면 누른밥 주세요. 그러면 누른밥하고 이렇게 반찬하고 이렇게 갔다가 오면 이렇게 상위에 벌써 이렇게 다 덮어놨습니다. 그걸 펴놓고 그 누른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른밥이 언제 먹어요?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른밥이 소화 안 될 때 먹는데 그때 먹는 그 누른밥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때가 돼서 먹는 건지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먹는 음식입니다. 살려고 먹는 건지. 여러분,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어떤 밥맛입니까? 참 놀라운 일은요, 혼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초라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은 이상하게 더 맛이 나요. 이게요, 먹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사랑의 교감을 합니다. 둘이 먹으면요, 2배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둘이 먹으면 10배가 맛있어요. 혼자 먹으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셋이 먹으면요, 30배가 맛있고 5이 6이 먹으면 100배로 늘어난답니다. 만일 내가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떤 맛이에요? 돌 씹는 것처럼 밥알 하나하나가 다 걸리죠. 화가 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그게 맛이 어떻습니까? 써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반드시 그 먹었던 음식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먹었던 음식은 반드시 위에서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가 바싹 말라버려요. 위가 자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위가 스탑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위에서 그냥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걸 체했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먹으면 반찬은 몇 가지 없어도 내 몸에서 내 입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혹시 음식이 좀 상하고 좀 덜 익은 음식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먹으면 신기하게도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탈이 안 나요. 즐겁게 먹는 것.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치매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럴 것 없다. 아빠는 치매 안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치매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과 생각이 온갖 거기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치매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으면 치매가 와요. 혼자 밥 먹으면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습관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죽어요. 혼자서 먹는 그 밥 정말로 비참합니다. 같이 먹어요. 함께 먹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육관에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목사니까 따로 서재실로 누구 하나 시켜서 밥상 차려오라고 해도 하겠지요. 그 맛없는 걸 뭐하러 먹어요? 같이 먹어야 행복하고 같이 먹어야 즐거워요. 네? 여러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조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상대를 우러러보고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 참고 먹어야 돼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맛없는 밥은 없어요. 함께 먹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받아들이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혹여라도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고 그래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먹기 시작하면 나이 50이 넘으면 이제 못 바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그대가 있어야 돼요. 그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I love you가 아니라 I need you예요. 나는 그대가 필요합니다. 네. 가끔 아내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당신 나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게 당연히 좋지. 그래도 있는 게 좋아? 그럼요. 있어야지 좋죠. 만일 제가 여보 나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당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야유회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어 드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 향유 나드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계산합니다. 당시의 가격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나가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서 하루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00배, 1000배가 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것이죠. 귀한 가치의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걸 깨트려서 쏟아부어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쏟아 부었다. 자, 이 여자가 자기가 그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죽을 거죠. 누군가에게 주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옥합이 하나의 옥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나누어져서 그 옥합이 수천 개가 되고 수만 개가 되고 수억 개가 되고 수십억 개가 되고 수백억 개로 이 옥합이 불어났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드렸던 그 옥합,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그 옥합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붓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를 위하여 받으시는,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깨트리신 사랑,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가 쏟아붓던 그 옥합보다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옥합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깨트리신 그 옥합을 보고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낭비한다, 허비한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마리아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붓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옥합은 엄마가 물려준 시집갈 혼수고 내 전부예요. 그 전부인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행복했던 이 여자,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던 그 옥합이 기억나. 그것을 주님께 와서 깨끗하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문제,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 질병, 전부가 다 예수님을 필요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들었던 자가 고침받고 고통을 받았던 자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기쁨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때가 행복해요? 받을 때가 행복해요? 에? 진짜예요? 받을 때는 사실요,
그게 나에게 와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참한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넉넉해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늘 받아 먹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 응?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니? 자, 여기만 대답해봐. 우리 주님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 에?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은요, 평생 얻어먹어요. 그게 원리예요. 진짜요, 얻어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어.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망하는 줄 모르잖아요. 불쌍한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그 마리아의 옥합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달라져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받으셔요. 아직 살아있는 주님에게 그 옥합을 시신에게 향을 바르는 것처럼 주님이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면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도 잘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왜 투자를 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1억을 벌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투자를 해요? 이 자식 키워서 내가 효도받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투자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평생 고아들과 노인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씻으며 먹이며 그들을 함께했던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그 고아들을 데리고 씻기고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수녀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며칠을 잠도 못 주무시고 이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힘들지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드니까요 즐겁지요. 힘드니까 나는 즐거워요. 에? 여러분, 힘들면 불쌍한 게 아니에요. 힘들면 비참한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즐거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힘들어요. 진짜 어떨 때는 막 밤새 잠 못 자고 그 말씀 하나를 계속해서 씹고 메시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힘들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이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다시 묵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살아날까? 믿음이 깊어지고 행복해질 거다. 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께 전 재산 옥합을 다 쏟아부어요. 예? 제가 이분에게 꼭 물고 싶었어요. 응? 아니, 그걸 다 쏟아붓고 진짜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님이 저에게 해준 답은 이것입니다. 내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저에게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만 위해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붓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도우며 베풀며 정말 그런 상대를 만났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인자를 심어놨는데 어떤 인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자를 넣어두셨어요. 누군가의 얻어먹으러 다니고 남에게 훔쳐먹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때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해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없습니다. 마리아는 대궐에 사는 큰 부잣집 딸이 아닙니다. 서민 중에서도 가장 최악, 정말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트리고 나서 비참하게 가난해져 가지고 거지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이것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그런데 내가 소외되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따는요, 누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렸어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본 한 분야의 최고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하려면 1년, 2년, 그래 크게 잡고 3년만 그 시간에 투자해서 뭘 공부하든지 뭘 한 가지 이뤄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1년 내지 2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작은 성공이지만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이 자격증 하나 따자, 내가 이 분야에 한번 내가 전문가가 돼보자 하고 그 분야에 책을 사서 공부하고 내가 한번 파고들면 1년, 길게 잡아 2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젊었을 때가 집중력이 더 좋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인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도 도와주지만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룰 때 내 힘으로 된 것 내가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뭐야?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돕는 사람이 없어진 줄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삭막하게 살아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필요해? 뭐 해줄까? 반드시 그 말이 나와요.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 함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아니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좌우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축복의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현해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 집에 거하 길을 사모하고 주를 항상 성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림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서로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상대를 주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의 삶이 있게 하시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이 거룩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재되어 있어 이것이 날마다 발산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향기가 진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모든 과정과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다운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행복해지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에도 주님께 깨트려 부을 수 있는 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